질그릇 안에 있는 십자가의 보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넘어지면 땅바닥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땅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그 우겨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 보배입니다.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넘어졌으면 우리가 붙잡아서 일으켜줘야죠.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비유적으로 낙심과 좌절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앙망하고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보배를 발견하면 그 십자가의 보배로 넉넉히 일어나서 다시금 삶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배는 첫째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보배입니다. 여름이 이제 되고 있으니까 여름에 보양식을 먹어야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약재를 넣은 백숙을 먹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삼계탕이라든지 여름 과일이 보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산삼 녹용 같은 보약도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는 해삼이 있고 들에는 인삼이 있고 산에는 산삼이 있고 집에는 고삼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고삼이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느냐? 산삼만 먹어서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삼이라는 고등학교 3학년의 아들, 딸들이 있으면 온 집안 식구가 이 아들, 딸 1년 동안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시험 잘 보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 사랑의 힘이 온 가족을 뭉치게 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3이 있는 집안에는 여름에 해수욕을 안 가도 걱정 없습니다. 우리가 1년만 참고 이 아들, 딸들이 그 아들, 딸들 놔두고 혼자 가족들이 다른 곳에 가면 자녀가 마음이 섭섭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같이 데리고 가는 것도 무리하고 그러니까 그걸 인내하는 것입니다. 다른 가족들은 고기 반찬을 먹지 않고 고3 자녀들에게 고기 반찬을 해주고 모든 것을 투자할지라도 부모님이 힘이 있는 것은 고3이라는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랑만큼 강한 힘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돌진력을 가지면 세상의 어떤 것도 넉넉히 극복하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로백이라는 그런 자동차가 있어요. 멈춰 있다가 2, 3초 만에 시속 100km로 달리는 거예요. 이 제로백의 자동차는 굉장히 비쌉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꼭 제로백의 차가 아닐지라도 아주 고급 차는 갑자기 굉음을 내고 쑥 지나감으로써 여름철 황소걸음을 타고 터벅 가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보면 자동차가 손살같이 지나간다. 그러나 제로백에 해당하는 자동차보다 더 강한 삶의 추진력과 용기와 돌파력을 가진 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아무하고도 사랑하기가 힘든 그런 시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지만 만난 후에 또 이와 같이 스토커가 돼가지고 온갖 것과 같은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 온 뉴스에 보도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망설이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 있어서 우리는 사랑의 희생과 헌신의 교훈을 야곱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야곱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고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남의 발등꿈치나 붙는 그런 잘못된 성격이 있었지만 사랑만큼은 야곱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의 등살에 결국 집에서 견디지 못하고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어. 그런데 그 외갓집에서 라헬을 보고 그야말로 첫눈에 반해버리고 내가 라헬과 결혼해야 되겠다면서 무려 7년을
7년을 모슴살이로 그와 같이 살아. 요즘에 사랑을 위해서 7년을 머슴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7년만이 안에 7년이 지난 후에 그것을 속아서 자기가 그 언니 레아와 결혼했다는 것을 알고 또다시 7년을 머슴살이해서 14년을 사랑을 위해서 산 거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어요. 그러자 라헬이 낳은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다른 아들들에게는 고대 세계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일할 때 소매가 반팔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일하는 데는 반팔이 편하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무늬가 있는 긴 옷입니다. 무늬가 있는 긴 옷을 입었다. 그래서 그 요셉에게는 무늬가 있는 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일을 잘 안 시켰다는 거예요. 다른 아들에게는 일을 막 시키고 그랬는데 요셉은 금이야 오기야 그거 같이 하면서 일도 잘 안 시키고 그래서 오히려 형들에게 이제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된 것이죠.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형들이 거짓말한 것입니다만 그것으로 인하여 야곱은 아마 살 기운을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날 식량을 사러 간 자기 아들들이 우리가 애굽에서 요셉을 봤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살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을 모셔오라고 합니다. 야곱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제로백 차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내가 빨리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러 가야 되겠다. 창세기 45장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요즘에 100세 되면 비행기도 그것을 몰라가지고 101세가 비행기 타면 한 살로 이렇게 나오고 그런다는데 오늘날 100세 시대 120세대가 되면서 그거 빨리 고쳐야 되죠. 그런데 야곱은 130세. 그래도 내가 애굽의 외국 여행, 거기는 광야길을 가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마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마차를 타도 얼마나 더운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을 간다. 그 돌파력과 추진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랑의 힘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험한 세상에서 사랑으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세상에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은 끝까지 물고 찢고 싸우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입니다. 특히 선거철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표가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을 덮어주지 않아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는데 오늘날 사랑이 없는 시대가 돼가지고 허물 없는 것도 들추어내는 세상인데 공개적으로 허물된 얘기를 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집중 포화가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 나를 못 받고 나를 십자가에 단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용서를 구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죠. 오늘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을 때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이 세상에는 공허한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거짓 사랑, 빈 사랑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에 굶주리고 사랑에 배신당하는 어떤 사람들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탄식하고 슬퍼하지 말고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새로운 삶의 용기와 희망으로 충만히 체험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제로백입니다. 사랑이 순식간에 100km로 달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배가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목마름과 버림받음이 난무하는 세상, 갈급한 심령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버림받은 그 처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좌절해서 누워있을 때 어찌 나만 인생이 왜 이리 불행하고 쓸쓸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것을 보면 나만 목마르고 나만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목이 마르고 버림받은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 목이 마르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채워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기도도 못하고 다 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가 어찌 한시 동안 또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거의 영어 성경으로는 1 hour에 1시간은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1시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는 1시간 해야죠. 사실은 어렵고 힘들 때는 몇 시간은 해야 되는데 그래도 1시간이라도 해야죠. 주님의 뜻에 함께 힘을 합하고 같이 갈 것 같은 동역자나 제자들 인생들이 없는 것을 보시고 삶의 갈증과 피곤함에 시달리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도망가는 것으로 놀라시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실 때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심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시는 그 극한 고통과 외로움에 사로잡히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버림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버림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버림받은 것을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을 기억하므로 예수님께서 내 대신 버림을 받으셨으므로 나는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예수님께서 이제 버림받은 인생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의 쉼과 용기를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 이하에 보면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사람이 극한 상황에 처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모든 것은 다 수포로 돌아갔고 끝났다고 얘기해요. 만사휴이라고 그러죠. 만사가 끝이 났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제 내 죽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일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순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물론 우리 대속하는 일을 행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죽는 순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순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순교자가 아니라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순교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세이비어라고 우리는 부르는,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은 주인이 종에게 어떤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종이 주인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러면 주인님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그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지어가지고 힘겹게 살다가 이제 금화뭉치를 가지고 딱 그러면서 자기 빚쟁이에게 그걸 딱 주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은 그 인생의 마지막 그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나 이제 죽고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결코 얘기하지 말고 마지막 유언은 뭐예요? 내 지상에서 해야 될 일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도 보고할 때 그렇게 해야죠. 살아서 있을 때도 테텔레스타이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외워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영혼이 딱 떠나가면 그 말을 계속 붙잡고 착 가서 주님 앞에 딱 터서 테텔레스타이, 주님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다 이루고 이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반기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안 되면 죽지 말아야죠. 왜? 더 일해야 돼. 아직 일을 다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아프면 안 되죠. 그럼 일을 못하니까. 주님 앞에 다 이루었다 보고하기 전까지는 몸도 아프지 말고 삶도 풍비박산이 나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사업이 망하고 그런 일도 없고 저주와 낭패도 떠나가고 죽음도 범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룰 때까지 충성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프신 분은 일이 다 끝난지 살펴보세요. 좀 제가 너무 냉정하게 얘기하나? 그래서 생각해봐가지고 일을 다 마쳤으면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좀 냉정하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봐서 아직 할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손자가 대학 가는 거 내가 봐야 되겠어. 그러면 일이 아직 안 끝났어. 왜냐하면 손자가 대학 가는 것은 두 번째고 대학 가면 예수 믿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서 교회 다니는 것을 보고 내가 일을 마쳐야 된다. 그럼 죽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기까지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없다. 그 마음으로 온갖 어려움과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그 모든 일을 내가 다 이루기까지 나는 쓰러질 수 없습니다. 다시금 일어나서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꿈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꿈꾸라는 얘기입니다.
어릴 때는 우리가 어른들로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너는 자라서 뭐가 될래?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요즘의 식으로 얘기하면 너는 사자 그런 글자가 들어가는 직업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하죠. 너는 의사가 되거라. 너는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아예 검사가 되고 아예 그렇게 얘기를 그게 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청소년들에게 이런 말을 가르쳐주면 또 안 되는데, 그때 이 청소년들이 그 말을 하는 할머니에게 물어야 됩니다. 할머니 말씀대로 저는 의사가 될게요. 그런데 할머니는 꿈이 뭐예요? 그렇게 물으시고, 나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할머니는 무슨 꿈을 꿉니까? 오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녀들과 손자녀에게만 꿈을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는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꿈은 뭐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그 좌편과 우편에 강도가 달렸어요. 이제 마지막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어요. 그런데 다른 편 강도가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누가복음 23장 40절 이하에 자기의 꿈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이하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사람 마지막 죽음에 임박해서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 험한 인생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험악하게 살아와서 죄짓고 범죄하고 또는 살인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이건 극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극형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인생이 참 험난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원망하거나 탄식하고 하늘을 향하여 함부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이곳에서 나의 모든 삶은 이제 십자가로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음을 겪은 후에 예수님의 나라에서 나는 새 사람이 되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다. 이 꿈꾸는 사람, 마지막 죽을 때까지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이 강도의 꿈을 예수님은 그대로 응답하셔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꿈이 성취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절망과 좌절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꿈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꾸는 꿈은 오중보응과 삼중 축복의 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은즉 나는 이제 죄악에서 벗어나고 마귀 사슬에서 벗어났다. 그러므로 나는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다.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내가 잘못되고 힘들어서 쓰러지고 실패한 일이 많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꾸는 꿈은 나는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연약함에서 치료 안 받은 강건한 사람의 꿈을 꾸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두루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 원수마귀를 이제 우리는 넉넉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 물리칠 수 있느냐?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롱한 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골로새서 2장 14절 이하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그 공소장에 우리의 죄가 쫙 열겨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첫째 조항이 그리스도의 피로 지워졌어. 두 번째 죄목이 그리스도의 피로 지워졌어. 이 모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그래서 우리는 기소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뿐만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마귀의 통치자 권세자들을 말합니다. 그 귀신들도 자기들의 그건 위계 질서를 세워가지고 다스리는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귀신들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마귀가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사슬이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잡아당기는 흑암의 세력이 다가올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그것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귀신들이 얼마나 활개를 치고 그러는지 참 놀랐어.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글쎄 세계에서 K-팝을 들으려고 우리나라 오는 것이 아니라 무당에게 점치러 우리나라에 원정 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당이 용하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점쳐가지고 참 얘기하기가 그런데 대통령도 되고 점쳐가지고 뭐 했다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집무실도 바꾸고 뭐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 이 무당이 용하다는 소리가 나가지고 세계의 사람들이 점치러 한국에 오는데 요즘 무당 할래도 유학 가서 영어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무당이 영어로 얘기했나요? 왜? 외국 사람, 미국 사람 영어로. 그래가지고 그 영어를 못하는 비유학파 무당은 할 수 없이 유학생 통역사를 시켜야 돼. 그러니까 무당 수입이 굉장히 많아요. 이 영어 잘하는 통역관을 딱 둬가지고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을 보고 참 기가 막힌. 오늘날 귀신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활개치는 일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 모든 흑암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서울 종로를 안 가봐서 거기에서 저녁만 되면 점치는 것이 쫙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요즘 이 신문에 보니까 이 종로에 아마 점집이 없어졌을지 모르겠어요. 왜? 돈 벌었으니까 다 그 강남으로 이사 갔겠죠. 거기 가서 이제 이 기가 막힌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흑암의 세력을 묶고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귀신에게 떨고 귀신하고 또 손잡고 다니지 말고 흑암의 세력을 쫓아내고 귀신을 도말하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이와 같이 귀신의 세력을 다 쫓아내고 그 사슬에서 벗어나는 꿈을 꾸라는 꿈.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저주에서 벗어난 꿈을 꾸고 나는 하는 일이 다 안 돼.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은즉 성도 여러분들은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선에 붙기 위해서 조상의 묘를 이장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것도 대선 시나리오에 항상 등장하는 거예요. 어떤 저주도 예수님 안에서 다 사라져버렸어요.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서 나는 진정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되고 강건한 사람이 된다는 꿈을 꾸고 그 영롱한 꿈을 향하여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꿈을 꾸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꿈을 꾸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꿈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서 달리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꿈대로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꿈, 십자가에서 달린 그 꿈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은 12제자뿐만 아니라 120명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120명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밖에서 외치니 그날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또 다음에는 5,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오늘날 이 지구상에 24억 내지 27억 명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려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세계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고 복음화하는 꿈이 결실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십자가 안에서 그 영롱한 삼중 축복과 오중 복음의 꿈을 꾸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직장이 번영하고 이 사회가 잘되고 모든 거짓된 세력이 우상 숭배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그 꿈을 꾸고 이루어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에 하늘 보좌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꿈을 꾸고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충성한 길을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도 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슬픔과 고통을 다 보상할 수 있는 큰 영광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온갖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줄까? 사람 쳐다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서 사랑의 힘을 얻어서 제로백처럼 돌진하는 힘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고 나만 버림받고 목마르고 나만 외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마칠 때까지 다 이룰 때까지 아프지도 말고 저주와 낭패도 떠나가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때나 나이 들 때나 항상 십자가 안에서 꿈꾸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들고 강건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